자,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 증거하는데 제목을 예루살렘 총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종교회의니까 굉장히 역사가 있고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을 겁니다. 교회사에서 예루살렘 총회의 중요성은 이방인 선교의 직접적인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기독교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 뭐냐면 이방인의 할례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기독교 역사상 교회사에서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 총회의 첫 번째 안건은 역시나 구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에 모인 구성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던 이 베드로는 물론이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에 총회장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벌써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제자들이 거론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최고의 사도권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되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방 선교를 향해서 가면서 또 적잖은 또 변론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총회장 역할처럼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죠. 그리고 이후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지목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미친 듯이 날뛰었던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죠. 그리고 이후에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안정 얻기 전에 먼저 이 바나바의 변론을 통해서 이 사울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인정하고 나서 사울과 함께 동역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 힘써 전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에 대한 변론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입증이 되면서 공적으로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은 동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역동적으로 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인정이 된 것은 그의 어떤 사적인 공헌이나 그의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거부적인 존재였어요. 꺼리끼는 존재였고 부정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난 다음 그의 삶의 변화가 바나바에게 들려졌고,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에게 역사한 성령의 내주가 공감을 이루면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변호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제자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증명이 있어요. 정확한 단서가 있고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증명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 바나바가 전했던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해서 바나바가 말한 것을 요약하면은 사울이 주를 직접 본 것,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은 무엇을 전했는지를 바나바는 말했던 거죠.
우리가 보통 세례 받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 교육 받을 때 맨 뒤에 이제 세례에 대한 간증 쓰잖아요. 세례에 대한 간증 쓸 때 뭐 씁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더라. 그런 간증문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간증에 대한 그 예문이 이미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의 변호를 통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직접 본 것,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그게 이제 예문으로 쭉 나와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확실히 입증이 되는 그것은 사실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증명됐지만 사실은 바나바를 통해서 듣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제자들도 이 사울이 경험한 것처럼 주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전했는가? 그게 이제 사울과 일맥상통하니까 이제 드디어 그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 자신이 바나바를 통해 소개된 이 사울에 대해서 입증한 결과가 되는 거죠. 이제 바나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입증한다, 그거예요. 이제 바나바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바나바 스스로가 내가 사울 이 사람 괜찮다, 주님 만났다, 내가 입증한다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제자들이 다 듣고는 나도 사울을 인정하겠다, 나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사울과 같이 예루살렘 제자들, 사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그랬던 사울이 이제 바울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로 고심인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여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에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에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이 바울을 다 증거했단 말이에요. 입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증해서 파송까지 갔던 건데 다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이제 변론하고 걸고 들어온 거죠. 한번 인정이 됐고 서로가 접촉점이 있었고 서로 신뢰관계가 있었는데 역시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과 할례라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충돌이 되게 된 겁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는 다퉜을까요? 왜 변론했을까요? 맞는 말이라면 변론하지 않지요. 맞는 말이라면 다투겠습니까? 맞지 않으니까 다투고 변론하는 거죠. 이들의 주장이 뭔가요? 바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도구로 그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목하신 목적과 이유였습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지목했던 이 바울이 주장할 것은 뭐냐면 할례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준수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주장은 본문에서 베드로의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봐라.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봐라라고만 바울은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는 누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어서서 그 모든 바울의 변론을 대표해서 말하나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 사도인 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바울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주장이 베드로의 변론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바울의 주장을 들은 베드로가 바울에 대한 동일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요.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있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변론 중에서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바울은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첫 번째는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된 것이 구원받음의 첫 번째 증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서 마음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시겠죠? 씨 비유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인 씨가 길가, 그리고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이 모든 씨 뿌림에 있어서 모든 밭들에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길가든 바위밭이든 가시떨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밭들은 좋은 땅이 아니라서 그 이후에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무엇인가요? 좋은 땅에 다른 밭과 동일하게 좋은 땅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결실이 되려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순종으로 이것이 이어질 때,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좋은 밭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먼저 복음을 접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첫 번째 코스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부터 구원의 증거는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변론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무엇을 하나요? 들음으로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표현하면 의지한다, 따른다, 쫓아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듣고 들은 다음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알미라면 순종이라는 것은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으로 표현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음의 증거라고 베드로가 첫 번째로 말하는 거죠. 누구 앞에요? 구원받음의 확실한 증거는 율법과 할례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음의 첫 번째 증거다,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온전한 결실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바울의 동일한 입장을 밝힙니다. 구원받음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이제 8절에 나와요. 8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어? 무엇을 줍니까? 성령을 주어. 그 다음 뭐라고요? 증언하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언한다고 베드로는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명확한 사실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성령을 받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신대요. 우리 마음속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전이 된대요. 어떤 자들에게요? 복음을 듣고 믿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구원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바로 성령의 내주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여기서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시인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성령의 동일한 내주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입술의 시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말한 글로 표현한다면 바로 8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증언이 우리 입술로 시인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야말로 구원받음의 증거임을 베드로와 바울은 그 증거로, 구원받음의 증거로 지금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 앞에서 두 번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 좀 쉬운 의미로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진리의 영은 성령님을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17절에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드러내는 영이신가요? 진리를 드러내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면 진리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진리를 증언하게 하고요, 거짓과 싸우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구원받음의 증거를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성령의 내주와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복음의 증언이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구원받음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과 인생이 복음의 증인의 입술과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요,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를 말합니다. 그것은 9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한 구원받음의 세 번째 증거는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성결이라고 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진이라고 그는 말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표현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거죠. 원래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사내 아이의 성기 껍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언약의 표시로 여겼던 거죠. 유대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몸의 할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할례는 언약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규정을 받아들인다는 표시였습니다. 외적인 의식이 내적 존재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할례의 근원적인 의미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신명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왜 할례를 하나요? 그것은 마음의 할례로 우리에게 영원히 표시되고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에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허락하셨지만 사실은 그 육체의 할례를 허락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마음의 할례를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육체의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근원적인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과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를 보면서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아들이 이 디나를 보면서 마음에 끌려서 디나를 강간해요.
마음 깊이 디나를 연연하다가 사랑했어요. 그리고 디나를 여러 말로 슬퍼하는 디나를 위로해요. 결국 디나를 강간한 아들을 위해서 그의 아버지인 하몰이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의 근심이 갑자기 심해졌어요. 왜? 이방 민족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들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일가에게 말해요. 우리는 싫다. 너희들과 같은 민족이 되기 싫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14절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데려오면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 일가에다가 잘못된 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몰과 그의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그 하몰 일가가 그 이후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몰 일가가 다 할례를 받아서 3일째 되는 날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빠지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하몰의 성읍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몰 일가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들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몸의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절차를 했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들에게도 할례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같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신명기의 말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디나를 얻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을 그들 마음속에 남용한 것이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표시로 만드는 그 할례를 그들이 받은 거지, 그들은 오히려 거룩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럽힌 자들이 된 겁니다. 디나를 얻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것이지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결국이요, 복수의 칼을 가졌던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하몰 일가는 다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몬과 레위도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맺은 언약의 표시인 이 거룩한 구약의 할례를 이들은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 이후에 시몬과 레위의 악랄한 잔행을 안 야곱이 걱정합니다. 자기 아들들의 살상 때문에 오히려 야곱 일가에 큰 어려움이 닥칠까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았을 테니까 오히려 야곱 일가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위협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걱정을 해요. 야곱이 토착민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된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구원받음의 증거에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마음의 할례인데, 그 마음의 할례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차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고 요한과 함께 이방인의 집에 갈 때에 그가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보자기에 있는 땅에 기는 것, 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네 발 가진 짐승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가 거부하고 또다시 환상 중에 보자기에 그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받아 먹으라. 그때까지 베드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했죠. 거룩함이 뭔가요? 내 관념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으로부터 거룩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먹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때 베드로가 두려워할 때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보낸 자들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면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때 영적 환상 중에 내려온 그 보자기에 담긴 여러 각종 짐승들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차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함이 없다는 것은 모두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모두를 품에 안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를 품에 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속에 어떤 사람도 다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온유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를 말해요.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나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대요. 우리의 공로와 율법의 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할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주 예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건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의미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은혜를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 받음이 무엇인가요? 아까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해요.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더해요. 그게 무언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거죠.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미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구원받음의 증거인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입으셨습니까? 다 입으셨나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뭐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이 네 가지인데, 그럼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면 증명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는 거죠. 그건 바로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 받음의 증거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많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그러니까 이 반석 같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 증거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진리의 영의 어떤 고백,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마지막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 구원관을 확립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관을 확립하는 거죠.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를 벗어나서 율법의 짐에서 해방됨으로써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음 주 시간에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총회장 역할까지 했던 그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기독교 총회, 첫 번째 총회인 바로 이방 선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증거,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고 율법의 준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를 정리한 것이 결국 뭐냐면 그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얻고 차별함이 없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얻어서 우리 입술이 증언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내 입술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나 고백은 중요합니다. 어떤 고백인가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그 현장까지 무엇을 증명 삼았나요? 다른 걸 증명 삼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노력한 것, 희생한 것, 그것보다 마지막 그들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구원받음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짧지만 그러나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그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남아있을 때 구원받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심령은 복잡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깨끗하다면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면서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은 가난하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음의 증거가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하면 구원 못 받는 건가요? 똑같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데 왜 이 네 가지가 서로 상충하고 우리 삶 속에 뭔가 엇갈립니까?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신앙적 모습들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구원받음의 증거들을 다 나열해보고 그 구원받은 증거들이 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고백, 마음의 청결함, 성령의 내주, 그리고 복음의 증거, 그리고 복음이면 듣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다 조화롭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음의 증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게 세상 속에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어요. 근데 심령의 가난함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은 듣긴 들어요. 근데 복음의 증거는 없어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듣듯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성령의 내주를. 성령의 내주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돼요. 성령의 내주가 있다면 우리는 증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그가 선포했던 이 중요한 네 가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고 또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와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지고 차별함이 없고,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재림을 믿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 순교의 현장, 선교의 현장, 그들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남아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저 그런 많이 들은 익숙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깊이 가난한 심령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적 고백인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대회가 있어서 제가
증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차례차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실천해야 될 복음에 대한 순종, 삶을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의 어떤 실행할 부분들, 그것은 먼저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입술이라면 우리 입술로 어둠의 근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험담이나 욕설이나 비난이나 정죄가 사라져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아버님께서 굉장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트하세요, 신앙이. 그래서 신약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그 영적 군사, 십자가, 군병 막 뜨겁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항상 살아온 저는 괴로웠어요. 너무 스파르타 시키니까. 근데 그 신앙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고 제가 알게 모르게 좋지 못한 걸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시나 율법 속에 강조되는 신앙의 강조는 무언가 어떤 열매를 낳아요.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정죄와 비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묵상을 많이 해요. 저도 올바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제 나름대로의 헌신과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헌신과 열심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헌신과 열심과 차이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제게는요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정죄함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죄함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내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나요? 사람을 비난하나요? 왜 정죄하나요? 왜 의심을 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은 하되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증거가 뭘까요? 그건 바로 정죄와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기초는 뭔가요? 자기 성찰이고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거고, 특히 레위기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다. 피 흘림이 없다는 걸 뭘 얘기하나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타인에 대한 피 흘림, 다른 어떤 생명체에 대한 피 흘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죄와 비난과 판단을 통해서 얼마나 주변의 피 흘림을 많이 자아냅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율법적인 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요, 다 평가하고요, 또 막 의심하고요. 그래서 의심에서 또 대무로 보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율법적인 이런 매임이 신앙적 자유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심령이 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요즘에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 죄 때문에 피를 대신 흘리는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안에 먼저 마음의 한라가 필요하듯이 내 마음에 살상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정죄와 비난이 없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나요? 비교나 차별이 사라지고요,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느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전보다 비난, 판단, 정죄, 평가 이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있었거든요. 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저는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도 어떻게 저런 성도가 다 있어. 목사는 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자꾸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음의 증거는 뭔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피 흘림이 사라져야 돼요.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난과 정죄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충만한 거예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운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